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모든 고난이죠.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메시아의 구속과 관련된 또 예언을 또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또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34편의 8절부터 있는 그 중후반부만 지금 읽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사실 영어 표현에서는 taste and see인데요.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시각적으로도 경험을 해야 되고요. 또 미각적으로도 사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맛보다. 맛보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요. 먼저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편 34편 이 타이틀에 보시면요. 소제목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생애에 국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다윗의 생애에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과거적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의적이죠. 다윗의 생애에도 적용이 되고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놓치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을 과거에 한정된 역사적인 책으로서 이스라엘하고만 관련 있는 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치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아시죠? 그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필리스티아 지방이죠. 나중에는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이 됐는데요. 그 지역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란 뜻이죠. 히브리어에서는요. 멜키세덱도 평화의 왕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대제사장의 이름이죠. 다윗 때 있었던 사울 때. 또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은 엘로힘의 이제 줄임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모압이 자신의 왕이 돼버리고 말았죠. 세상이 자신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근의 때에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그와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이제 룻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일테면은 이제 지금 이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뭐 보통 아람어라고 합니다만 시리아어죠. 예. 아브라함도 사실 시리아의 후손입니다. 예, 시리아 혈통이죠. 그래서 이집트인들하고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요셉이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히브리 말이나 이제 아람어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근데 히브리어 말하고 아람어, 시리아어하고는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철자도 그렇고요. 예,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도 불리고 사실 이것은 다윗 때에는 아키스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것을 아키스라고 부른 것이고요. 그것을 또 일테면은 이것이 부른 이름이 달라지는 건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명이어도 외국에서는 그 지명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방마다 그 지명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차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아키스랑 동일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아비멜렉도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 아비멜렉도 있고 이삭의 때 아비멜렉도 있죠. 그럼 뭐 아비멜렉이 그렇게 오래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아키스도 마옥의 아들 아키스도 있고요. 좀 다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키스라고 하는 인물도 그래서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저라든가 또 칸이라든가 징기스칸이죠. 또 뭐 짜르라든가 이런 이름과 파라오 이런 이름과 같다.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그런 시대도 어떤 때는 그냥 고유명사 없이 고유의 이름 없이 이제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불린 때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파라오로만 나오죠. 근데 어떤 때는 또 이제 파라오 느코, 파라오 호프, 또 시삭 이런 또 고유의 이름하고 또 같이 불리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학자들이 이 이집트의 그런 시대마다 좀 이렇게 불리는 게 달랐다고 하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기 상식에서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틀렸다고 단정짓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절대로 옳으시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인가, 뭘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겸손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틀렸다. 자기가 옳다 이거죠. 이런 교만에 또 빠져 있는데요. 좀 서론이랄까 배경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설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때로는 지식도 있고요.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잘 다룰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좀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배경은 바로 아키스와의 관계 얘기인데, 처음으로 필리스티아로 다윗이 내려가서요. 자기 행동을 바꿨다. 미친 척 한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 필리스티아 땅으로 내려온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적국의 땅에 적진 깊숙이 들어간 곳인데, 다윗이 참 어리석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그적거리면서 뭐 글씨를 쓴 것처럼 하고 하니까, 아이 저런 미친놈을 내 앞에서 치워라. 그래서 이제 내쫓게 된 것이고요. 그곳에 쫓겨나서 비참한 심정으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통하게 겟세마네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이었고 심정이었는데요. 이것이 시편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처음에는 노래를 불렀겠죠.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나를 모면하고 구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것을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때에 기록했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여유가 있었을 때 기록했는지, 저는 그 후자 쪽에 더 이제 가능성을 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이 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은 인간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이성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또 예언도 아까 봤듯이 담겨져 있지만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요, 머릿속에 담겨진 정보는 금방 지워지지만, 이것이 다윗 노래가 됐고, 노래의 특성은 뭡니까? 계속 유행가처럼 반복적으로 흥얼거리고 또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노래들이 나중에 또 성경 기록으로까지 남아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참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한 심정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요. 오늘 주제는 좀 이 부분과는 좀 어찌 보면은 조금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맛보다 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설교 제목,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맛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실 터득하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또 물고기를 낚는 법, 이런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즐기거나. 원래는 커피를 못 마셨습니다. 근데 제 생활 패턴 자체가 밤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피곤하게 되고, 또 커피를, 또 때로는, 또 좀 카페인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또 생각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커피 맛을 그렇게 뭐 잘 안다든가, 뭐 즐기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있으면 마시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제가 커피 좋아하는지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낮 시간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밤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각성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극히 일부 분일 뿐이고요.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개처럼 일하지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접하시고 쉽게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처럼 왕처럼 향유하고요. 또 누리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때론 풍성함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그런 유연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커피 얘기를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맛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커피를 이렇게 가끔은 이제 주말에 제가 시간이 날 때 커피숍에 가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때로는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카페라고 하는 공간은 제3의 공간이죠. 직장, 일터와 가정 사이에 중간지대인 건데요. 일에서는 떠나 있고 싶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서는 어떤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싱글들이 많이 생겨서도 더 그렇겠습니다만, 또 프리랜서 같은 자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사무실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직장, 다시 얘기하면 세상과 또 가정이 있죠. 가정은 사적 공간이고 직장이나 이런 사회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어떤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뭐 횟수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배로 모이고 또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균형추를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뭐가 흐트러져 있는가? 사적 공간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만, 존중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또 위선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또 봐야 되고요. 이 두 사이에 왜곡된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 제3의 공간인 카페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또 한 가지 지나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커피를 이제 마시다 보면은 뭐 광고 같은 데도 나오고요. 말을 설명도 하고요. 이 커피는 뭐 바디감이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바디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설명을 해주긴 해주는데 제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이제 이해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바리스타들도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뭐 그 경력이나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답을 찾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맛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실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바나나의 맛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맛은 무슨 맛과 같다. 부드러운 게 무슨 맛. 우리가 지금 성경에도 만나에 대해서 뭐 고스프시 같이 생겼고, 또 무슨 맛은 무슨 꿀 섞은 과자 맛과도 같고, 한 번도 우린 본 적이 없고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천사들의 양식이었다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하고,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데요, 영적으로. 우리는 만나는 못 먹어봤지만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쁨과 또 그 희열이 무엇이고 또 그 영적인 양식의 만족감과 또 충족감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알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뭐 히브리서에도 보면 더 나은이라고 하는 베더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더 나은 지금 삶을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사랑의 법과 또 자유의 법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다른 월등한 지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그렇다. 영적 양식에서도 비록 우리가 만나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만나이신 그분은 우리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영적 풍성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맛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된 세계죠. 경험해본 맛입니다. 아, 그거, 그 맛, 참 맛있어. 이를테면 열대과일 망고, 참 달콤하고, 부드럽고, 망고 주스, 너무나 시원하다.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삶, 영적 이 깊이, 지금 낮은 발목까지 오는 이 개천하고 또 허리까지 오는 데하고 또 사람이 걸러올 수 없는 사람의 키보다도 더 깊은 그 강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경험한 이 영적 깊이와 세계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꿉놀이 한다고 모래성 쌓기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물가에서만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찰랑찰랑 거기서만 놀고 아유 겁난다 그러고 다시 모래 밭으로 와가지고 또 장난치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헤엄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경험해본 이 세계를 육신적인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 행동이나 말이 안 나오겠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켜도 하지 않을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잠언 8장에도 보면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모두 알기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해보고 깨달았으면 너무 쉬운데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 주려고 해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깨워 주셔서 그래서 최소한 양심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거고요. 예. 양심을 통해서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좀 더 빛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구속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우리도 도저히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무너졌는지 일순간에. 그게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 죄인의 문에 놓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창으로 찌르고 칼로 또 도려내고 말씀의 화살로 계속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 견고한 요새를요. 이 영적인 일들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 주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빛을 보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그랬죠. 잠언 시편 119편에서도요. 예.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많은 것들을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그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예. 이 부분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인간이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잘 보듬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 내주한 그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 영적인 진리들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양심의 반응을 보이고 깨어지고 겸손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밀한 그런 내적인 깊이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또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가운데서 자신이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발견할 때에만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으려면 이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 바디감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 지금 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지만요. 예. 우리의 감각과 특히나 이 미각 중에서도 이 바디감이야. 그래서 풀 바디니, 라이트 바디니, 헤비 바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주로 와인 같은 술이나요. 또 이제 이 커피 같은 데서 이런 바디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촉감입니다. 촉각입니다. 촉각. 그래서 그것의 밀도와 점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스타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많이 얘기하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게 뭘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쉽게 이걸 표현하기를 물하고 우유하고의 차이와 같다. 그게 이제 목넘김이 좋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테면은 막걸리는 전 술을 안 마셔봤으면 죄송하지만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이 사신 영어 단어에서는 증류수를 의미하는 술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예, 독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술 취한 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술 취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기분을 알죠. 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넌 술 안 마셔서 내 기분 모를 거야. 예? 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세계를.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흥청거리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조금도, 예, 경험해보고 싶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예,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예, 취함을 알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취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알코올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죠.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폭력적이 되고 말이 길어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죠. 또 담대하죠. 겁이 없죠. 예. 이 주제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술은 안 먹어봤지만 막걸리하고 소주하고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좀 다르죠? 예, 커피도 이게 더 일테면은 걸쭉한 게 있고 좀 묽은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얘기죠. 그 커피 이제 원두에 따라서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커피 마시면 쓴맛밖에는 잘 모르겠던데 고급 커피를 마셔보면 간혹가다 기회가 돼서 대접도 받아보고 이렇게 마셔보면 확실히 좀 다르다. 맛이 더 깊다. 이런 이제 느낌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사람이 진한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만 나요. 그 하는 얘기며 모든 삶이며 예.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주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냄새나는, 아니면 정말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고 깊이 있는 맛을 지닌 성도인가? 아니면 정말 싸구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콩나물 국물하고 설렁탕 국물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물론 커피 맛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밀도와 점도의 차이를 바디감이라고 표현하더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미각 중에 가장 발달된 부분은 쓴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독성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제 커피도 사실 대표적인 맛이 쓴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맛이죠. 신맛은 또 왜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은 부패, 음식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각을 발달하게 하신 거죠. 그 순서대로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진화론자들은요. 이것이 원시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미각이 발달되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죠. 학문을 해도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서점에 참 가끔 이제 아이 때문에 뭐 교재를 사러 가고 이렇게 가보면요. 읽을 책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무슨 주제를 논하든지 간에 물론 대부분 얄팍하고 싸구려인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수를 맛보고 액기스를 맛본 사람은 맹탕물을 마시려고 안 합니다. 요즘 뭐 꿀도 가짜 꿀이 많으니까요. 진짜 꿀을 맛본 사람은 그런 거 먹으려고 안 해요. 참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맛본 사람은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설교단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나 사상이나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은 군대 시절 얘기를 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고참들 먹지 말았는데 꾸정물도 먹었다가 결국 탈이 났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꾸정물 먹으면 안 되죠. 더러운 물. 어떤 사람은 그 예술성을 가진 사람은 나는 나의 예술성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그림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오늘 주제랑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듣지 않은 음악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즈고 하나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는 아무리 좋아도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사도 경박하고 그 육감적인 리듬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요. 너무 자극적이고 재즈도 사실 인간의 혼적 만족을 위한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 자체가요. 클래식 중에서는 그래도 좀 들을 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가요 중에서도 조금 더 순수한 노래들이 있어요. 이전 시대 노래들을 보면요. 가곡도 그렇고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 차에 타면은 트로트가 틀어져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나 택시 기사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육감적인, 감각적인 삶만을 원초적인 그런 그 본능들만을 충족시킨 동물적인 삶이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소설도 우리는 안 읽습니다만 세상 책들 왜 세상 지식에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런 지식들도 사실은 얻게 됩니다. 이따가도 시편 19편에서 보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을 얻는 것이거든요. 세상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명철을 얻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방법이죠, 그거는. 예. 지혜의 시작이신 분, 지식의 시작이신 분을 소유하신 분들이 왜 엉뚱한 데서 지식을 찾고 있냐는 얘기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반지가 나왔다고 계속 쓰레기통만 뒤지고 계실 거냔 말이죠. 예? 제가 간혹 어떨 때 보면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뭐 얼마 전에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길에서 주운 적이 있는데 밤에 희한하게 자꾸 눈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길바닥에 돈을 주었다고 계속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닐 거란 얘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취했다고 얻었다고 해서 이 세상 것만 계속 추구하고 살 거냐는 것이죠. 그건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린 결국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참다운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다운 보장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뭔가를 잠깐 맛봤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양한 추구들이 있지만요. 지식, 절대로 세상국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쓰레기고요. 예.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점잖게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똥이죠, 똥. 바울이 가말리아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학식,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거 다 쓰레기고 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주님을 맛봤다면요. 예, 커피도 사람은요. 절대로 간사해서요.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이 말씀은 좋은 것을 경험해봤어요. 좋은 것을 맛봤어요. 그러면 물론 아까도 풍부함에 처할 수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 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고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요. 20평짜리 줄여서 못 갑니다. 네. 50평짜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차도 티쿠나 프라이드 타던 사람이 일테면은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편안함을 알잖아요. 저는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북한 사람들이 한국 생활이란 풍요로움을 맛봤다면 절대로 북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경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사기도 당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통을 겪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더 나은 사회죠. 선진국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더 풍요로운 사회예요. 더 안락한 삶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추구하냐 얘기죠. 저급한 삶을. 세상의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학문을 전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지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이고 삶의 수단으로서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은 참 만족을 구할 수도 없고 예, 참다운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요? 예, 오늘날 이 진리의 상아탑이 왜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교수 사회에서 왜 그렇게 논문을 조작하고 많은 술수들이 행해지고요. 인간의 지성은 결국 타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세상적인 배움은 짧지만요. 많은 그런 배움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기도 없지만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알려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주님의 영적인 복과 은사들이 결코 세상에서는 쓸모없다는 것을 또 압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순 노동 외에는. 세상에서 학위를 요구하죠.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합니다. 쉽게 얘기해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진리의 책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떠듬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이런 영어 실력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쓸모없죠. 예. 저희 이런 영적인 은사나 능력들이 세상에 발휘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능력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사역의 영역 안에, 섬김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는 전혀 쓸모없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따 오후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 강단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은 정말 이 영적인 참맛을 아십니까? 또 그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아신다면 결코 그런 쓰레기들의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거나 여러분들의 영성을 해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씀이죠. 왜 여러분들의 영성을 그런데 다 낭비하십니까? TV에서 하는 무슨 명강의라고 하는 거, 철학 강의든 문학 강의든, 명사들이라고 해서 하는 뭐 이렇게 재미있는 말들, 뭐 그것이 힐링이고 치유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의 경건을 해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인문학 열풍이 또 불어서 고전 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마크 트웨인인가 하는 분도 고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라는 그런 또 뭐 비꼬는 말도 했습니다만, 성경 안에 그런 모든 플롯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고전 몰라도요, 고전은 뭐 줄거리만 요즘 알아도요 되고요, 거기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세상의 그런 먼지들이, 찌끼들이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지요. 성적인 그런 타락과요, 왜곡된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과 세상적인 추구,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상을 향한 것이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잘못된 동경과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타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보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세상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자극시키고 도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그것에 노출되고 접근이 됐다면 그것을 빨리 끊고 멀리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욥기에 보면은 죄를 혀 속에 감추고 혀 아래 감추고 이렇게 그것을 즐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사탕 입에 물고 그거 안 뱉으려고 하거든요. 그 단 것이 이도 썩게 만들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 탄산음료 같은 것도 그렇지만요, 부모들이 먹지 말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좋다고 계속 입에 넣고 빨아 먹는 거거든요. 땅에 떨어져도 또 뭐 털어가지고 뭐 씻어가지고 또 입에 넣고, 세상의 달콤한 사탄의 그런 사탄 발림으로 시럽으로 더 씌워진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 이걸로 또 다 함축되죠. 세상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요. 사람에게 그것이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죠. 우리가 혼은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 이 지상 삶을 파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오염되고 또 중독이 되면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또 거기에 향긋한
단맛도 있는데요. 이제 감각을 느끼는 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오감을 다 동원해서 미각 중에서 이제 이런 5가지 맛을 다 이용해서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제가 지금 이걸 정의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쓴맛, 단맛, 쓴맛, 신맛이 있고 강하게 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단맛도 있고 그 다음에 짠맛도 있고 그런데요. 또 감칠맛도 있고요. 매운맛도 있는데 사실은 매운맛은 이제 통각이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자극인데 통각이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죠. 혀가 얼얼하잖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죠, 매운맛이. 그래서 매운 걸 또 찾게 되는데 특히나 술꾼들이 그렇죠. 술 마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혀가 마비가 돼 있습니다. 술에 인이 박여가지고 미래가 이게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담배에 인 박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술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미래가 손상돼서요.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들은요, 단맛을 모릅니다. 니코틴에 이 혀가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과일을 안 좋아해요. 과일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별로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 몸에도 해로운 그 쓴 맛을, 옆에서 곁에만 가도 냄새나고 그러는데, 담배가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담배 연기가. 예. 지금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비정상인 채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맛을 느끼려면 후각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나 또 청각적으로나 촉각으로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실 맛을 아는 겁니다. 이 종합적인 것인데, 예. 어떤 요리사분은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비염에 걸렸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은 냄새로는 맛을 알 수 없고, 이 혀에 의지해서만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요리하기 전에는 음식을 굶고, 먹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하는 요리를 위해서, 그 요리의 참맛을 알고 그것을, 손님에게 정성 요리를 대접하고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양식, 지난번에 까마귀와 비둘기 말씀드렸죠. 썩은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혀를 마비시키는 그런 중독성이 강한 매운맛, 자극적이고 또 담배나 술같이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해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없는, 지난번에도 인스턴트 분유 먹는 아기 말씀드렸죠. 엄마 목이 먹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아주 인공 조미료 써가지고 한 음식 먹는 사람은요, 조미료 안 넣으면 이 음식 맛이 없다는 거예요. 미원을 안 넣기 때문에. 거기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 미묘한 차이도 알아내는 건데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모른다면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구와 노력을 해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저에게 정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주십시오. 가감 없는 그런 말씀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또 설교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 책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책들도요, 해악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럭커 목사님은 책을 추천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모든 책엔 다 해악과 독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만 높이고 그 말씀으로만 그것을, 그 진리를 입증하는 그런 책이 돼야 되는데, 은연중에 그리스도인 학자들이나 저술가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그 책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도 몇몇 가지 책들을 추천하는 책들이 있죠. 그것도 주의를 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또 봐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께 구해 보셨는가? 그렇다면 주님께는 보여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책은 좋은 책, 또 이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긴데요. 이게 그네를 다른 애들은 잘 타는데 자긴 그네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겁도 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네 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피곤해서 막 누워있는데 아빠를 일으키고 나오라고 하더니 놀이터로 가서 그네를 타면서 나 이렇게 그네 이제 잘 탈 수 있게 됐다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네를 타면서 신나게 발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야 너무너무 신난다 마치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그네를 타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저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죠. 또 한 번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줄 넘기는 거하고 발 뛰는 구르는 거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꼬이죠. 안 되는데 한 번은 또 아빠 나오라고 하더니 줄넘기를 하는데 옆에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는 뭐 100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체력이 닿는 데까지 헤엄칠 수 있다고. 대안까지도.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우면요. 이제 무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간혹 실수해서 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걸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 주님과 교제하는 법, 이 맛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그것은 이제 잔소리가 됩니다. 주님과 이제 내가 그 세계를 경험하고 맛봤기 때문에요. 오늘날 이것이 교회에 또 사역에 많이 결여되어 있고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능력이요. 이건 사실 영적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오감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는요. 이성이나 오감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자꾸 이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식을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것이 설교인 줄 알아요. 그것이 사역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그 사역에는, 그 설교에는 사실적인 날만 있고, 성경 구절의 날만 있고, 어떤 그 성경 구절의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단순한 그런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죠. 설교 준비할 때도 보면요. 그런 유혹도 받고 그런 또 갈등도 겪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계속 슈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골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설교를,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계속 설교 준비하려고 그 관련 구절을 찾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또 숲을 못 보고 나무에서 뭐 미로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경우도 생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 파고드니까요. 성품상, 성격상.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려고 하는 설교의 방향으로 준비가 안 되고 자꾸 자기가 설교하라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이성을 쓰고 주님께서 직관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직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계시를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텐데 자꾸 자기 능력만을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법, 쉽게 얘기해서 설교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사역자들이 많고 저도 아직 설교가 터뜨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아직도 헤매고 있지만 저는 조금 그것을 좀 맛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는 뭐 대책도 없이 원고도 없이 또 뭐 아웃라인도 없이 그냥 저렇게 뭐 준비도 없이 설교하냐.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늘 준비되어야 하고 언제나 늘 준비해야 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시키면 저 기도 준비 안 됐어. 다음에 할게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뭐 수첩공주 얘기도 하지만요.
써놓고 읽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눌 때요? 근데 왜 설교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주제를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대책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 설교 가운데 설교가 좀 힘이 없고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영적 은혜로서 가득 차고 능력으로 충만한 메신저가 진정한 말씀의 전달자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다만 운하와도 같은 수도 관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짓자면요. 홈런 타자 이승엽도요. 우리가 흔히 소위 손맛이라고 합니다. 홈런을 딱 쳤어요.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맞는 순간 느낀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홈런이다. 아니다. 낚시할 때도 딱, 아, 이건 월척이다. 피렘이다. 아, 이 손맛 때문에 새벽부터 낚시터로 가는 거잖아요. 낚시하러 가고, 광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열심이 없습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 왜 이렇게 무겁고, 도살장을 끌려가는 것 같고, 왜 어떤 강요나 마누라 옆에 콕 찔러가, 여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죠. 빨리 일어나세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었습니까? 주님과 나눈 그 기쁨을 안다면 벌떡 깨겠죠, 잠이. 기다려지겠죠? 우리 한 형제님은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주님과 또 교제를 나눴다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주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하실 때도 있겠죠?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왜 그런 설렘이 사라졌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사랑이잖아요? 설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뭔가 있습니까? 일상상의 삶에서도요. 아, 이제 뭐 사연도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뭐 너무 몸이 건조해지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활력을 못 느끼겠다. 참 문제죠. 이런 분들이 권태기에 빠지고 부부관계도 또 멀어지고 그러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왜 그런 설렘과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설교자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노동이 되어야 되죠? 아, 주님과 교제하는 그 달콤한 시간인데 어떨 때 보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설교자는 설교문 작성하는 그런 노동자 아니거든요. 주님과 기쁨을 교제를 나누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니 힘들죠. 예? 지칠 줄 모르고 밤샐 줄 모르고 해야 되는 건데 주님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요. 이걸 지식적으로만 공부로만 하니까요. 주님과의 그런 설렘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성도들과 나눈 교제가요.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또 기도 제목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됐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됐냐 얘기죠. 예배 끝나면 그냥 불이 나게 나가버리고 예배 끝나기만 설교 끝나기만 기다린 것이죠. 네. 헌금만 드리고 그럼 내 할 돈이 다 했다. 목사님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하니까 내가 교회 그래도 한몫하는 거 아니냐. 나도 교회 세금 내고 있다. 왜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순간에 그런 기쁨이 분명히 그 처음 사랑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상실되었는가? 너의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 뜨거움이 사라졌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죄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참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참다운 경배와 참다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 호소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가. 때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많은 다루심의 손길들이 있었을 텐데요. 마음속에 많은 부담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서 말씀을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제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맛이 무엇인가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많은 걸 터득하신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도 말씀드리죠. 저 아이는 아직도 제가 자전거를 못 가르쳐 줘가지고 그 원성을 듣고 있는데요. 롤러스케이트도 그렇고요. 그걸 배운 사람은 너무 쉽죠. 근데 못 배운 사람은 어떤 장벽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요. 때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주님께서 내 걸 빼앗아 가시지 않을까. 나의 삶이, 나의 만족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너무 몰라서 요령을 터득하면 쉬운데요. 그래서 옆에서 좀 코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헤엄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코치가 보고, 이런 좀 자세를 이렇게 좀 고쳐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엄청 그 수영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조언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열지 않으시는 거죠? 목자와 영적인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왜 무시하시는 겁니까? 왜 자기의 교만과 또 자신의 지식이 옳다는 그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조차도 왜 그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요, 여러분들이 못 봤으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백견이 불여일식이다. 아무리 많이 봐도요, 먹어본 거하고는 또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셨는가?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왜 배우려고 하는가? 왜 은사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은 모른 채로 왜 은사만 자랑하고 있는가? 주님께 주신 은사들만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얼마나 거친 세상입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봉착할 텐데요.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고쳐줄 수 없죠. 성도들 개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꾸 물고기만 잡아서 주고는 이 물고기가 이렇게 좋다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물고기 잡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떡하죠?
그래서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로부터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길어오르고 참다운 양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 교리라고 하는 성경 교리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주고 책만을 제시하고 그 지식만으로 만족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돈, 지식, 물질, 사람,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사람도 필요하면 보내주시죠. 지식도 주시죠. 물질도 소유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왜 그런 것들만 붙들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왜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가? 왜 물고기만 가지고 그 물고기는 곧 죽어버립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 법 안다면 언제든지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죠? 그물로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네 타는 법이나 줄넘기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맛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미 경험해 본 맛, 이것을 가지고 맛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무슨 맛과 비슷하다. 어떤 맛과 같다.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요.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특별히 어떻게 다윗의 삶이 선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편 본문과는 또 별개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실패에 빠져 있고 그 모든 비통함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해 주셨구나. 참으로 주님 선하신 분이.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나는 주님께 대적했지만, 불순종했지만 살아가는 아버지가 자신을 품는 것처럼 나를 다시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셨구나. 이 능력을 경험해 본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맛을 알 수 없죠. 죄의 진창에 둥글러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그런 풍성함과 만찬과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의의 옷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요. 내가 지금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냄새나는 속옷을 다시 입어요. 그리고 겉에 막 치장했어요.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목욕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왜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치지 않고 갈라디아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어떤 설교자분은 하시더라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로마서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의롭게는 됐어요. 목욕은 했어요. 근데 왜 여전히 나의 냄새나는 육신의 무더기를 걸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얘기죠. 인간의 방법, 아까 설교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벽돌과 산도의 차이도 말씀드렸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시도로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자기의 냄새나는 걸레 벗어버리시고 이젠 제발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도 또다시 본능적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실패자들이지만 처절한 통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는 주님 섬길 수 없구나. 그거를 통렬하게 자각하시고, 이제 그 모든 육신의 허월들, 누더기들은 벗어버리시고, 제발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준비했던 설교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서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본론을 다 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예, 그 이후로는 산돌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영적인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귀중한 모퉁이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헤드스톤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 그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우유를 먹고 있고 어떤 술에 취해 있었나? 성령에 취해 있었는지, 세상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었는지, 모든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들을 다 버리고 파괴적인 것 없이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온전한 영적 집이 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계속 쓴뿌리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비워지지 않고요. 계속 거기서 독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비우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져야죠. 비우지 않고 절반만 비운 채로 찌꺼기가 남은 채로 거기다 세수를 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합주가 되는 것이고요. 뒤섞이는 거죠. 칵테일이 되는 건데 하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육신의 방법과 성령의 방법을 뒤섞는 거. 적당하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얻으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러한 마이웨이의 신앙이 마이웨이의 사역이 오늘날 이 교계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 특히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속고 넘어지는 부분이죠. 실패하고. 주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요. 말씀은 젖이고 꿀이고 고기고 사과고 그렇죠?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양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레이셔스죠. 주님의 은혜로우심. 값없이 받은 것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의 죄악된 삶, 우리의 이전의 그런 악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또 지금 나의 삶으로 봤을 땐 주님께 은혜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값없이 주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시고 또 겸손하게 나온 자들이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요. 높여주시고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속임수와 위선에 속고 있었다면 그런 사악함에 빠져 있었다면 전 도덕적인 사악함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사악함이 얼마나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악한가,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 영광과 만족을 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악세라시로, 무기로 삼고 싶은 거죠. 아, 나는 이런 책도 읽었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와서도 좀 유식한 척 하고 싶고, 그런 거 다 버리란 얘기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자랑하시고, 주님으로만 여러분들이 삶의 또 근거를 삼으시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또 여러분들이 소유할 뿐 아니라 향유하시고 맛보시고 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